시간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비가 밤새 늦게까지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오늘 아침이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내리면 해가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잠을 잤어요? 저는 여기서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나가면서 이 비가 오늘 주일 아침에 끝일까? 해가 날까? 전혀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현실에 안담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찮은 날이 될지는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린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현실에만 얽매여서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참 여기서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개와 사자와 동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연의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자연을 적당히 우리가 대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고 그래요. 폭발을 해서 천지가 폭발을 하면 그 죄가 저 일본까지 날아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가 바로 발해가 없었을 때입니다. 발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저 만주 땅의 발해가, 그게 그때 당시에 1200년도 1300년도에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하늘의 재를, 그 재가 태양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발해가 그 지진에 의해서 그 영함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설이 지질학자들 가운데 있어요. 발해가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서가 그런 자연재해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래요. 지금까지 적어도 문자가 기록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의 재해와 살아가면서 도전과 응전을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끈질기게, 오늘날 75억의 인구라고 그러죠. 지금 생존하는 인구가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딨냐?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코끼리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호랑이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맨손과 맨손을 부딪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대척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쉬는 모든 소와 시간이 들려있는 모든 나무를 그에게 주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나중에 이제 살피겠지만 여기서 시는, 아니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말씀을 가리킨다고 또 해석을 합니다. 신약으로. 오늘은 그게 중점적인 게 아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28절 갈까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 본문에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 올려줘 보실래요? 2장 3절. 예, 시작. 하나님이 그 구절을 여세가 가운데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셨습니다. 예,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복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복, 그렇죠? 예? 복, 어떤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행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복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집안에 복 받았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복권이 당첨되면 그 집안 복 받았네. 이렇게 복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복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오늘 성경적인 언어 입장에서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죠? 오늘 본문에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이 흘러가서 또 다음에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노아에게 9장이죠.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의 복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나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나중에 318명의 그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롯하고 애해졌어요. 너무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키우는 자기 조카가 키우는 자기 형님의 아들이 키우는 그 목축과 자기 아브라함이 키우는 이 짐승들이 너무 창됐기 때문에 겹치게 되는 거예요. 양쪽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게 되니까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자가 돼서 어서 나와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머나먼 1200km를 걸어와서 이방인의 사람이 그 히브리 원주민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18명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엔 결혼이 빨랐기 때문에 적어도 그 군사들에게도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분명히 처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3명만 구해보자. 자기 부인하고 여자가 군인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식 한 명이다 계산하면 3을 곱해보자. 그러면 318 곱하기 3을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반올림에 1000명이 넘어요. 4명 하면 12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1200명을 먹어 살릴 수 있는 거부가 되었음을 누가? 아브라함이. 그게 복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번영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 4가지가 오늘날 유대 종교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다음에 또 이삭이 얼마나 잘 됐으면은 거부가 무엇이 어쩌고 새끼 낳는 암양이 몇몇이며 또 새끼를 낳는 암소가 몇 마리고 수없이 거부가 된 장면이 또 이삭의 또 창세기 19장으로 20장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 속에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으면 에서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23년간의 이 복수의 칼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한테 그동안 본 모든 짐승가에서 3대로 나눠가지고 3그룹으로 나눠서 에서한테 앞으로 먼저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전 복은 바로 그런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신부하는 오늘날 유대교에도 이스라엘 사람의 사상 가운데는 그것이 잡혀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복이 우리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이왕이면 풍성히 나눠주는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되게 하시며 이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은 이제 언어 따라가서
제가 한자를 가끔 이용하는데 한자에 그게 글자를 안 올렸지만 그 복자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보일시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시할 때 시가 있어요. 지시할 때 시. 그 옆에다가 복복자를 썼거든요. 복복자를. 아마 박복자 우리 집사님이 그 복자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오획을 빼고 그 있는 우리가 부자라는 그 복자거든요. 이게 복복자예요. 복복자. 이 오획을 빼고 보더니 복복자. 그러니까 오늘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이라는 그 자체는 그 한자의 어원을 보게 되면 그 보일 시자가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음식미를 올려놓은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단의 전물이에요. 이거 그렇고 이건 책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책상. 책상. 근데 이제 좀 내가 같이 올려줬어야 되는데 혹시 복자 찾을 수 있으면 좀 더 올려보세요. 그런데 복의 복이란 누구한테 보이느냐? 신에게 음식과 술을 마음껏 올려놓는 그 상태가 상형문자 오온이 그것에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복의 글자가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추수감사절에라든가 가을이 됐을 때 아이고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가지고 비를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을 주어서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가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복자예요. 어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 언어로 들어갑시다. 이 복자는 바라크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읽었던 이 복이 계속 나왔잖아요.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을 했어요. 재현 집사가 인용하는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뭐요? 복의 의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찬양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행위예요. 복을 받게 있는 행위라 이런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면 또 제가 예전에 설명한 이 바라크 뜻은 또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 무릎을 꿇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항복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주인은 당신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만 이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왜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이 나오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내가 찬양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찬양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뭔가요? 반려견 키우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7일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하는 것을 들어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씨 맺는 열매 채소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5일째가 그렇죠. 6일째가. 그 다음에 5일째까지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지창조를 6일로만 끝나는 거 아니옵시다. 왜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힘들어서요? 6일 동안 인간만 처음에도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피곤하긴 피곤했을 것 같아. 설계도를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설계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날에 쉬셨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작품들을 감상하셨다, 만족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만족해야 했다. 지난주 그런 건 뭐라고요? 심히 행복해하였다. 자기 생각과 비전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를 갖다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번까지 쉬신 것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로만 끝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문장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그날을 복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주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쳤어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전에는 뭐예요? 이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 7일째까지 가야 하는 것이 창조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멘? 처음 듣는 말인가요? 대부분 우리는 6일까지만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들 잘못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게 되면 7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 마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으니까 그날을 안식하셨다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왜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그날은 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욥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그렇게 받고 야곱도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장음으로 하냐, 장음으로 하냐, 단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뜻이 달라요. 분명히 글자는 같은데 히브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바라크를 쓴 단어가 또 나와요.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야, 욥처럼 이 땅에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는 자 욥에는 없다. 욥이 최고다고 자랑할 때예요.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욥은 자녀들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재산도 엄청 많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지, 만약에 욥에게 자식을 뺏어가 버리고 재산을 뺏어가 버리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요. 사탄이 먼저 그걸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씩 뻗어가네. 나중에는 다 뺏기고 나서 뭐가 될까? 욕창이 완전히 나서 긁을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못된 피부 신경과 병을 앓게 되어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욥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사탄이 내게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이 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글자고 같은 발음인데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바라크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창대해지는 것, 번영해지는 것, 돈을 많이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라크인데 사탄이 말했던 당신을 요구하여 당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또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 뜻은 극과 극을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사,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나 배우고 있는 열왕기상에 포도 나봇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포도를 뺏게 돼요?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끙끙하는데 주인이 값을 보상해 준다는데 나봇이라 이 주인이 안 해준다. 이건 왜? 하나님 주신 지파이기 때문에 유산을 줄 때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왕의 그 좋은 거래 조건을 거부합니다. 나봇이 돌아가서 왕이 돌아가 아합이 돌아가서 끙끙하니까 당신은 왜 끙끙하나요? 사실 이르졌다니까 이세벨이 거기 나봇이 살고 있는 거기 지역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모삭을 꾸미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걸 죽여버려라. 그래서 뺏으라고.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의 권력에 죽음을 당할까봐 아부에서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네가 아합이라는 왕을 저주했지 자백에. 나는 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는 결국은 자기 남편한테 바쳐요. 여자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자는 한을 풀면 온유월에. 그 말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부터 내려왔는데 괜히 내려왔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성들 조심하십시오. 시집와가 지금까지 하루 세끼 밥 다 끓여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그냥 이 여자는 연필 전부 다 해가지고 그냥 여자가 함부로 남자는 뭐라고 해서 하늘이잖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치매 걸리면 다 그 대가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치매 걸렸으면 그 부인이 못 도망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생일 때마다 챙겨주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그 시부모부터 시집살이 할 때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준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똥 바를 때까지 사랑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착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그 감동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냥 구박하고 폭력하고 결국 버림받게 돼요.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제 아내가 그럽디다 얼마 며칠 전에 여보 나 치매 걸리면 절대로 양눈에 집어넣지 말아요. 선거될 때가 당신이 좀 부탁한다고 해서 여보 그거는 내가 부탁할 말이야. 나 버리지 마라. 자질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절대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예,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거기서 저주한다는 말이 또 바라크를 써요. 요구한다는 말이 또 바라크를 써요. 이거 복된다는 말은 그 자그대로 우리는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받을 것이 뭐냐? 복의 행위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복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다 컸어도 항상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먼 출장을 갔다 오고 오래간만에 명절에 왔을 때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에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예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속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예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갈 때 수많은 선물하고 용돈을 주고 가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뭐예요? 그놈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남은 아니어도 우리 늙어 죽을 때 우리 두 사람을 그 자식이 떠난 다음에 저놈이 그래도 우리 늙어 죽을 때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놈이네. 저놈한테 우리 몰래 변호사 불러가지고 공문서 써서 문서 써가지고
저놈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 저 큰아들 큰며느리 보니까 너무 야속하게 놀아. 아니야, 우리가 늙었지만 우리를 일찌감치 재산 명의 이전하면 우리를 버릴 놈이야. 부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경우를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큰아들 큰며느리가 많이 있어요. 예,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네 아들과 네 딸이 일남이 1년이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똑같이 네가 늙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대접받을 것이다. 네가 복 받으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올라왔을지다. 우리 어머니 사진 보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하고 많은 시간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이거 만들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고 둘째 날 만들 때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셋째 날을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겠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7일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만큼은 복된 날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날하고 다른 6일째 날하고 틀리다는 날이에요. 틀리다는 날이에요. 그 날은 뭔 날이에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또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이 날을 내가 왜냐하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므로 신명기에 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느보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 또 신명기에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날을 내가 거룩한 날로 내가 복되게 하셨다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듭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뜻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겠죠. 성자란 말은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 성 아구스투스, 인간을 초월한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죄를 안 짓는 거 거룩하다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3절에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포된 말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포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안 짓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볼 수가 있지만 더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난 6일 동안은 개판으로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으니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6일 동안 지은 죄를 좀 청산하겠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다고 그 다음에 나와요. 흙으로 지은 것은 우리는 영혼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 흙이라는 그 오는 먼지도 있지만 육체라는 말로 흘러갑니다. 육체는 그대로 히브리어로 따지면 고깃덩어리란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우리 영혼이 끝난가 동시에 왜 우리가 인생이 존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인간은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마오쩌둥이 저 스탈린이 수백만 사람을 갖다가 개 죽이듯이 수없이 죽였을까요? 왜요?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존재의 형성이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니기 부모가 어느 날 X 플러스 Y가 돼가지고 난 쾌락물로 산물로 보았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하나의 짐승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23대 왕까지 가면서 23대 왕에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그것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은 자기의 왕의 두 눈이 뽑히기도 하고 어떤 왕은 자기의 두 눈으로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이 처참하게 칼로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왕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눈알이 뽑혀지게 하고 손발이 잘라지는 처참한 것으로 인생의 말로가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 구약은 예 맞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저들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추악하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 적실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요?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경륜과 어떠한 처벌과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절대적 기록한 역사서이면서도 인간이 알아야 할 마음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기록한 사람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역사에 가감없이 그들의 추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만민의 하나님임을. 그러므로 너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 너희 가정이 어떤 조상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비참하게 흘러감을 저주받은 인생이 됨을 바라크의 두 번째 인생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만 무릎을 꿇을 때만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상과 온갖 우상신의 복을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손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농사의 신,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에게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당장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신이 주는 복이 또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야 자기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좋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게 유대왕 19대 왕의 또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린 것은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사야와 역대하의 열왕기하에 기록해 놓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제발 죄를 범했을 때 우상신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뺏겼을 때 그때마다 따발총으로 그냥 미사일로 팍팍 쏴버리면 죄를 범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뿐. 왜? 저것이 몰라서 그렇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또 참고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일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을까요? 물론 다른 6일도 똑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 주일날만큼 이 안식일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24시간과 저 삼성의 이정 회장이 24시간, 저 높은 곳에 있는 대통령의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 24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거를 써가는 사람은 선한 시간이 될 것이고 자기 정권의 야욕에 또 어떤 욕심의 야욕에서 들어간 사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그래서 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김을 우리의 수많은 역사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다른 시간보다는 이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이 거룩한 시간을 못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합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아침을 통해서, 아니면 금요일날 어떤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몽땅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복되게 거룩한 시간은 주일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은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의 언어로 간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이었으면 오늘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오늘 진짜로 오늘은 잠 안 자고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는데,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복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복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봄에 오늘 복을 심었어.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열매가 맺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그 시간은 때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때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우리 인생을 좀먹는 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을까요? 이른 비는요, 곡식을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어요. 늦은 비는요, 한참 자라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그 사막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지. 그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여 살릴 수가 있었다. 들의 풀도 목축도 다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차라리 하나님 정말로 복 주셨다고 이집트의 그 땅, 이 12개월 365일 이집트의 그 넓은 그 항토흑에 그 물이 넘쳐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철적인 신 앞에 제사 지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천연 조건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으로 만들려면 이집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센 땅에서 살고 이집트 민족을 지배하고 살도록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머나먼 40년의 고난한 길을 이끌었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 인간의 지약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 40일간 40년 동안 만나도 6일 동안만 주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마지막 토요일 날은 어찌 주셨어요? 2배로 주셨어요. 2배.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일날 혹시나 내일 안 내릴지 모르니까 그 전날 열심히 담가보면 그 다음날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2배로 담아놓은 것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안식일 날도 안 썩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당시는 농업시대고 목수업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화 사회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일날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날 새도록 일을 해야 될 시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주일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제조업체는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면 손해 같다만 포항절차 같은 데 만약에 주일날 쉬어보세요. 그러면 그 고로에 수십 톤의 쇠가 녹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굳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올려주거나 그걸 녹이려면 전력비가 엄청 들어가. 뭐 이런 특수한 걱정했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직장들은 주일날 예배 못 드는 걸 위해서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신회를 조직해서 점심시간에 주일날 그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일날을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떡을 뗀 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그 주일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첫날, 그것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 초대교회 때 바울이 살아있을 때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것이 주의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을 떡을 뗄 때야 내가 올 때에 주의 날에 헌금을 걷지 말고 미리서 걷어서 내가 오는 날에 내가 선교에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는 편지가 나와요. 그렇게 안부를 하고 떠나요. 사도행전 20장에는 고린도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일 날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안진뱅이 사람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러 갔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차츰차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대체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뭐 안식일 교회라든가 기타 뭐 하나님 교회라든가 야 예수님도 해당회 때 안식일 때 안식일 날 해당에 갔다 오면 예배드리러 간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 날 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이건 로마의 황제가 태양의 날 국교를 인정하면서 태양의 날에 태양신을 섬긴 날에 주일을 지키도록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으므로 그 콘스탄스 황제가 그거를 선포했다는 뜻인데 태양 축제일에 너희들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을 섬긴다고 이게 이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첫 열매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일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안식일 날 선포되지만 나중에 계시록 22장에는 진짜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에요. 안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하나의 표상이요 예표입니다. 예배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주의 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과 다릅니다. 물론 다른 6일간도 거룩한 시간으로 이끌어져 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시간의 연습이 되어야 하겠죠.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아멘.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이렇게 20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느냐. 너희를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 인도하였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기억하라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든 날이 하나님이 복된 날로 주셨지만은 이 주일날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종도 너희 가축을 소도 일도 시키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거룩한 성의 모임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헌금 드리기 위해서 예배 아니옵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또 지금까지 내 와이프하고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고백 잘하겠죠. 여보, 당신 내 와이프가 되어주고, 여보, 당신 내 남편이 되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땐 빈손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애들도 크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그걸 감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를 감사하고, 저 자식 장가가는 넥타이 매고 이게 턱시도를 입고 탁 걸어 들어오는 날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감격하죠. 저것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키워주셨고, 여보, 우리 딸, 우리 아들 저렇게 키워줘서 고맙소. 그 노래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일주일간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재충전의 새로운 출발을 한 날이 오늘 주일날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이런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그 생각이 들어가. 머릿속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 내 속에 그러한 성령님이, 그러한 성령이 활성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어야 진짜 음성이라니까요. 진짜 음성이라니까요.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 힘들겠지만